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문제 생기는 게 왕따라든지 이런 것, 관계 문제죠. 관계. 부부 간에도 관계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이혼도 하고요. 또 연인들끼리 또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서로 좋다고 막 그러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고,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도 우리가 다 변하는 거죠.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 만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인생 끝이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잡단 이방 풍속에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뛰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기뻐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의 값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했습니다. 이방의 그 어떤 제의, 그러니까 이방 신들, 각자가 정해놓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면 정말 과간이죠, 과간. 참으로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음행이 항상 그 이방 그 제의 속에는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술, 이런 것들. 술 취하면은 이제 이 음행이 또 이제 그 제2의 한, 이면을 또 작성을 하는 거죠. 2절 볼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술 먹고 음행을 하면서 이방 신들에게 자신들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술틀도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딱 되어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즐기고 했던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에 거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거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인가요? 일제 그 지배 당하는 동안에 참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기술자들, 도웅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기는 했지만은, 정말 아픈 역사죠, 아픈 역사.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라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부패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나라에서 뭐 지진 나고 뭐 난리를 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도 하잖아요. 가라앉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뭐 잘난 구석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북한에서는 뭐 해가지고 자꾸만 위협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너무 비극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제가 정말 절규하면서 인터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 양쪽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스라엘 측 이제 어떤 자매가 나와서, 더 이상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다. 매일같이, 지금 뭐 전쟁 터져가지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 역사적으로 3,000년 동안 그 땅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3,000년 동안. 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죠? 그 구약시대 때 보면, 다윗 시대 때부터 보면은 블레셋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지금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절규가 진짜, 저는 그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을 아니까. 그 절규가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그 위험천만에 수시로 그냥 또 하마스 측하고 뭐 지금 교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 두 파가 있더라고요. 두 파가. 근데 그 두 파가 있는데 이 하마스가 좀 세잖아요. 하마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하마스가. 그러니까 그 강성이라고 하죠. 강성. 이 하마스는 무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들어가지고 평화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그 테러 집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테러 집단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다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의인이죠. 근데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절규를 하면서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마스가 이제 계속 존재하고 있고, 뭐 또 다른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슬람권, 그 중동 쪽에는 이슬람권이 많잖아요. 거기서 자꾸 물자 대주고 전쟁하라고 또 부추기고 계속 테러 일으키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리고 또 이제 하마스 측에 아이가, 자기 동생이 지금 죽었어. 자기 동생이 폭탄에 터져서 죽은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절규를 하는데, 참. 그래서 전쟁이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깨어서 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깨어서 기도라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이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고,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전제가 있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게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의 하나의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를 예배 드리게 자유를 주시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맹세를 해요. 맹세를. 나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참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아들이 마약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3년 동안 3년 6개월인가 감옥에 지금 있는데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다음 달 정도 항소심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유혹받아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우린 경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가면 다 돈이니까. 누가 와가지고 너 이거 뭐 지금 좀 뭐 운반 좀 해보지 않을래?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또 문제는 그것이 마약인 줄 알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악을 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관계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유혹하면 그 유혹에 그냥 못 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젊을 때 정말 얼마나 좋아. 유혹을 하면은. 그 유혹이 아이고 어서 없이 하고 넘어가는 게 요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부잣집에 사모님 유혹해가지고 막 부잣집 사모님하고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막 돈 뭉치게 맨날 이제 주고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부잣집의 이 부자들의 세계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제 맛이 갈 대로 맛이 가가지고 이제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이제야 이제 하나님 내가 전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야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사건도 귀한 거죠. 그러나 이런 사건이 안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날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호세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울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도다 하면서 이제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번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이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굴이 퍼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장지 있잖아요. 장지. 그렇게 장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장사를 지낼 때 이제 묻히는 장소 있잖아요. 그걸 장지라고 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게 다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을 그렇게 짓는데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다 동원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로 그 무덤 짓는데 동원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켜준 사건,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그 성읍 장지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묻히는 장소,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피라미드이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을 의지해가 애굽으로 피하면 그곳이 니네들 장지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아수르를 피하면 그곳은 똑같이 그곳이 또 장지가 되고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니네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결국은 니네들을 힘들게 하고 아수르 가면은 포로로 힘들게 할 것이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니네들이 이제 그곳에 묻히게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불이 퍼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니느웨를 가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해라 했는데 이 요나가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한참 동안 핍박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일본 압제시대 때 일본에 가가지고 너 일본 나라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워가지고 안 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하니까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안 하면 그저 싹 죽여버리면 돼요. 다 죽여버리면 돼요.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래도 번창해가지고 노아 때 엄청나게 거의 평균 900살 이상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이후로 뭐 죄악이 범람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까지 그냥 가족 싹 다 죽여버리고 이 땅에 물로 그냥 뭐 싹 다 썰어버리고 새로 그냥 재창조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물론 불의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진이 잘 나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다 보면은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뭐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에 안전지대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일본을 저는 가봤지만, 이 일본 여행이라는 게 냅다 보면은 뭐 죄다 그 신사 이런 데를 많이 들어봐요. 아유, 뭐 가는 데마다 절이야, 절.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자유여행을 하면은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면, 뭐 코스가 이제 줄을 임하죠. 일본은 신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지진 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절에서 막 불공 들이고 있는데 막 그 탑 같은 게 막 휘청휘청 넘어지고 막 그러대요. 난 그거는 사실 내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데는 그 지진을 통해서 엎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그거는 좀, 너무 좀 안타깝지만, 뭐 절이 그냥 막, 비스 같은 그런 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너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 크민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북쪽 지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난 지파로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그 세운 나라가 그렇게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될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떤 죄도 우리가 짓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혹만 오면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어떤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그 성경책에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어떤 유혹들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파수꾼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이 한순간에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내가 내 반에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그 버추 쓰다가 매 잠이나 자고 이런 게 어떻게 파수꾼입니까? 내가 깨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내 주위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좀 욕을 듣더라도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깨우가 너 버추 똑바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친구들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친구 있으면 너 우리 죽으면은 끝이 아니야.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파수꾼이었는데 이렇게 파수꾼, 그 에브라임이 원래 파수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에브라임이 굉장히 그런 역할을 잘한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파수꾼 역할을 해서 적의 침으로부터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일 왕국 시대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을 한 거죠. 그들은 기바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 그렇게 한때는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했지만 이제 기바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생 끝입니다. 요즘에 그 공익 광고에 마약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경고를 하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면 끝. 그런데 마약은 여러분, 물론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면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완전히 끝장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끝장나버린다는 거죠. 마약 환자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버려요. 영혼이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마약 환자라든지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 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교도소 사역을 4년을 해봤잖아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요. 종교반 아무나 못 오거든요. 굉장히 그 안에서 교도소 생활하면서 모범수가 돼야 돼요. 모범수. 오늘 우리 주의 졸업하면서 모범생 그 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응? 교도소 안에서도 모범수가 돼야 종교반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나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리치고 그런 사람 보세요. 우리도 조심을 하거든요. 그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가고, 저도 이제 당연히 목사니까 그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자 어떤 자매가 그 재소자들을 그 컴퓨터 가르친다고, 그런데 그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교도소 갈 때는 화장도
될 수 있으면 좀 절제하시라고, 옷도 화려하게 입지 말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안에서 선별 작업을 해가지고 종교관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밖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멸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이런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후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뭐 사람들 만나면 매일 그 생각밖에,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할까, 매일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선지자들은 매일같이 니네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부패하면 망한다, 이렇게 부패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와 뭐 이렇게 화해하면서 잘 사는데, 다른 나라 뭐 풍습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망한다 그러냐. 또 그게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저도 요즘에 이 거짓 선지자들 보면은 너무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문 광고에 그냥 그 전면 광고를 그 한 면이 1,000,000원이라고 그랬지. 1,000,000원. 나는 1,000,000원도 없는데 그 광고를 갖다가 온갖 그 예수님을 욕하는 그 광고로 도배를 하는데, 나 신문도 바꿔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 신문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은 NIE인가 신문으로 우리 청소년들 교육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제가 꼭 한 장을 찢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 다음 주 졸업하는 이제 중딩, 이제 고딩이 되는데 요 친구한테 찢어서 줍니다. 읽으라고. 거기에 보면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원래 이제 제가 국민일보를 2개를 봤어요. 근데 그 돈을 아끼려고 국민일보는 끊어버리고, 원래 국민일보하고 이렇게 두 군데 조선일보를 보는데 그냥 막, 물론 이제 여러 일간지마다 똑같이 그걸 낸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백억의 그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하여간 그 여자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무슨 해빛교회라나? 거기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나머지 우리는 다 지옥 갈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 글들을 막, 뭐 좀 잊을만 하면 또 그 1,000,000원 광고 이렇게. 나는 그 광고할 때마다, 저 1,000,000원, 정말 다 어디서 저런 돈들을 다 끌어모을까? 우리 돈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 어떤 파수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은 하나의 전조정상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전조정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만 믿어보라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마지막
전조정상, 멸망의 전조정상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좀 지옥 이야기 하지 말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배드 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쁜 소식 안에는 배드 뉴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솝 우화 하나 있는데 그 하나하고 좀 맞을까하는데, 이솝 우화 예전에 많이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청년이 어떤 원한에 맺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마을에서. 근데 그 마을 사람들 다 알아가지고 이 청년을 이제 뒤쫓아갔습니다. 살인자니까. 막 뒤쫓아가는데 이제 강이 앞에 있네요. 이 강을 뛰어들자니 참 그렇고. 다시 이제, 강이 딱 있으니까 오다가지 못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앞에 다시 이제 보니까 늑대가 한 마리 막 있네. 늑대가. 그래서 늑대를 급하게 피하느라고 이 청년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또 독사가 낼름거리고 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강물에 뛰어들어 버렸는데 그 강물에는 또 악어가 있네, 악어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비슷한, 이렇게 절벽에서 뭘 잡았는데, 직능꿀 같은 거 잡았는데, 위로 올라보니까 꿀은 떨어지고 어쩌고,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직능꿀을 갖다가 지가 깔아 먹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내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내 주변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을 갖다가 다 주님께 이끌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버려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